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손 날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또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저도 이 로마서 강의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로마서가 아주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물론 뭐 캐톨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교리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 모든 종교교육이나 또 교단의 분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로마서의 해석을 가지고 뭐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또 교단의 분리도 일어났고, 또 감리교 창립의 모태가 되기도 했고, 하여튼간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안에 있는 교리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 로마서를 강의할 것 같으면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강의를 이분은 한 20년 동안 로마서만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할 말이 참 많은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제가 1, 2년 안에 이 새벽에 로마서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8장으로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지나온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우리 8장 시작하기까지 지나온 장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빠뜨리고 지나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해서 넘어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오다 보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을 내가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8장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앞에 요 말을 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잖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무엇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무엇과 연결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7장, 그 앞에 7장에 있는 뭔가가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7장 25절과 7장 21절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7장 한번 보십시다. 먼저 7장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떼었으니 성령이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7장 3절로 한번 또 올라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바로 이런 앞에 7장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7장 3절과 7장 21절에 이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의 피로서 우리를 그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옛 남편 율법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옛사람, 곧 육신의 죄성과 싸우면서 갈등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정죄함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가 피 흘려 우리를 사셨어. 어디서 사셨어요? 끊임없이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옛사람이 있었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탄식이 나오게 되고 고민이 나오게 되고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7장, 제가 7장에서 참 오랫동안 머물렀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 7장의 이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 7장에서 이 사람이 탄식을 하는 이 탄식하는 자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정죄하는 탄식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 바울의 이 탄식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탄식, 거룩한 탄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왜? 바로 구세주를 몰라서 하는 탄식도 아니고 또 제사함을 받는 길을 몰라서 하는 그런 탄식도 아니다. 이 탄식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새 사람이 돼.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이 갈등하는 탄식이 나온 거다. 그거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정말 내가 더 어떨 때 보면 추해 보이고 어떨 때 보면 이거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거 내가 제사함 받지 못한 건가? 아니 이거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일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자기의 추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캄캄한 방 안에 저 창문을 통해서 커튼을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방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 빛 속에서 뭐가 보이면 막 먼지가 보이죠. 먼지가 떠다니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구나. 여기가 먼지가 많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 그 먼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햇빛에 한 줄기가 쫙 들어와 보니까는 거기서 먼지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 그 저
장롱 밑에 먼지 같은 게 쌓여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그 빛 가운데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옷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또 한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이 죄성이 있어서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구나. 오라 나의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갈등이 나오고 탄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갈등과 탄식은 어떤 사람은 죄인이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아직 몰라서 나오는 탄식이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탄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탄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생의 역사가 시작된 태아 상태 혹은 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는 탄식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바로 7장에서 드렸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말은 7장과 8장 같은 의미 안에서 이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자, 이 8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 이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함이 없고 마침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나를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7장에서 탄식하는 사람 역시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진리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도 자기의 죄성을 보면서 막 탄식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는 바로 이런 뜻을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 그러므로는 이것 이상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자, 새로운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로 이 말을 또 사용한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 이 바울의 의식 속에 여기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자,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이거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으니 하고 자 7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7장 4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께서 조금 아까 제가 몸치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하셨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하고 7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났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8장에 들어와서 자, 요것과는 또 달리 뭐라 그러냐, 이제는 아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내. 자, 이 8장에는 우리가 7장에서 많이 사용됐다는 말이 뭡니까? 나 혹은 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7장에서 수십 번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때 내 혹은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다던 나, 율법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나, 탄식하는 나, 죄성이 있는 나, 그런 것을 계속 보여줬는데 8장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건 뭐가 있느냐면 아내입니다. 뭐라고요? 아내. 자, 바로 그리스도 아내. 아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아내가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가 신자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아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에 또 만일 예수 안에 있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9절에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고 8장 11절 이와 같이 8장에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또 제가 7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7장은 나 혹은 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근데 7장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말은 탄식하고 죄성 때문에 고민하는 나, 그 나였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아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둘을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야. 7장과 8장에. 자, 이런 대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묘사와 집을 완성한 후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세요. 집을 지을 때 과정을 보세요. 지저분하고 뭐가 분주하고 뭐가 제대로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어설픈 것 같고 막 저게 뭐가 될래나 막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래 완성하고 나면 깔끔하고 참 야 살기 좋구나, 야 보기 좋구나, 참 편리하게 잘 되었구나, 이렇게 대조가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는 이 8장 1절에서 아니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 영 안, 성령 안,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신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제 7장으로 다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그가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신자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신자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 기쁨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까지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8장에서는 뭐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주의 사역으로 말 이루어진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장에서의 쭉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누리는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말하고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정리를 한다면 7장과 8장의 이 관계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루심 속에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7장까지 이렇게 된 과정을 설명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가를 말해왔습니다. 자, 원래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두가 타락하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생명 얻고 우리 스스로 영생하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찾아가겠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스스로 살겠다고 해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인간 자체들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세상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와 이 땅의 자연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실패를 대신해서 인간이 실패한 거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들의 그 모든 실패한 것을 대신해서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자기는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바로 인간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자, 완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의를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안에 들어오신 자에게는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갖다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의는 우리 인간이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완성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지금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하고 헌신해 가지고 집안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리고 집안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식들은 뭡니까? 그들이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 밑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그 부모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가 거룩해 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가 의로우니 우리도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담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5장 로마서 5장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삶을 몸을 바쳐서 살도록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6장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라 하고 6장에 와서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했고, 자,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와 결혼한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도는 자,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부활의 영을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사도는 그러면서 우리의 육성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육천에 거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구나, 빛 가운데 들어와 보니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악한 자였구나,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도 우리가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알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육의 죄성을 가진 인간 된 것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었다. 내가 주님 바깥에 있었다면 이런 탄식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 안에 있기에 가능한 탄식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7장을 끝을 맺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사도는 말하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7장까지 사도가 쭉 말해온 것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죄성이 없어서 구원받은 된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 또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이렇게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으로 비록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영의 몸, 영체, 그 몸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 그 몸, 영원한 우리의 몸을 부여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 죄성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육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죄성을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죄성을 극복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싸우고,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 아침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실 텐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오늘 저녁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탐내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은혜로 인도하여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아버지 강건함과 성령이 이끄심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르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 주님께서 길 열어주신가.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의 그 모든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닫는 말씀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씩 다 벗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의 그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시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유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자유하는 성품을 가지고 그 자유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심적으로 매여있고 육적으로 매여있어서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심령의 자유를 주시겠어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 일어나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 모두가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질고에서 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충고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충고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심적으로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육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상태에서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시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때때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다 경험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영화